안녕하세요.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 생각나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지금 너한테 허락한 은혜는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족한가? 바울이 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삶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저는 바울의 이런 고통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바로 앞장에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열하는데 제가 전에 쉬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단의 가시가 원어에 약간 간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100%는 아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간질이 아니었어도 간질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주님께 제거해 달라고 간구를 했겠어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만약에 간질이라면 막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해요.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건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발작이 일어나요. 막 거품을 물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뒹굴어요. 그게 은혜가 될까요? 듣는 사람들한테 그게 우리의 잣대로 그게 은혜가 될까요? 어렵겠죠. 그런 사람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이 어찌됐던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마음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도 뻔듯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만약에 큰 무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말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다 믿을 거예요. 따르고 믿죠. 그런데 시골 오지에서 성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외치면 그 메시지가 아주 귀한, 진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게 한 그런 말씀과 같은 내용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요. 예, 불편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늘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시기에 굉장히 만족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도 걱정을 하니까, 만나면 아유 어떻게 뭘 먹고 사냐,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게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래서 주님한테 맨날 공부만 시키고 기적으로만 이렇게 삶을 이어가니까 그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적 싫다고, 그냥 채워달라고,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덕이 되냐고. 누가 내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한다 하더라도 누가 내 메시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나를 높이 세워달라고.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가, 아니면 뭐 재물이 많던가, 뭐 성도가 많던가,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주님한테 대들었어요. 반항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보면은 늘 같은 형편이에요. 또 좋지도 안 하고 나쁘지도 안 하고, 지금도 한결같이 기적으로, 진짜 놀라운 기적으로 굶기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우리 이제 기준에 늘 풍성해요. 그리고 늘 만족스럽고, 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는데, 바울처럼, 예, 과연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들으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내 상황이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아주 만족해야 할 정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줄까?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줄 텐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 쓸 데도 없어요. 돈을 누가 10만 원을 줘도 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누가 만약에 준다면, 아니, 지금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둘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왜 안 주냐? 그 돈이 나한테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도 고백하죠. 자기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는데 주님은 족하다. 네가 지금 이 약한 이 모습이 족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건강이나 재물이나 뭐 어떤 지위나 뭐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낮춰주셨다면, 주님이 하시지 않지만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낮아질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거꾸로 뜨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지 주님은 글로 보내지 않으세요. 다만 주님은 그곳이 나의 교육이 되게 하고 가르침이 되고 내가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필요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고 내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버려 두는 게 그게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고난 주시진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걸어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왜 여기서 이 고난을 왜 나에게서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이 가난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 질병을 바울처럼 왜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보실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형편, 위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은혜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억울함과 모욕을 받고 수모를 감수하는 그런 삶이나 바울이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가르치고 세운 교회에서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부정하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겪습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키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일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이런 것을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뭐 보이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이 조금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내가 회개를 덜 했나? 내가 회개 더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헌금을 많이 못했나? 아니면 내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성경을 더 봐야 되나? 이렇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그것이 지금은 그거는 잘못된 길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잘못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뭐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도 끼치고, 또 우리의 무지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을 내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재산을 달라 그래서 주고 네가 그래 가서 경험해 봐라. 네가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게 어떤지 너 경험해 봐. 그랬더니 얼마나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그 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돌아와서가 문제죠. 돌아와서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예전처럼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이 어떠한지 위치나 지위가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라고 아버지가 반가워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는 잘난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찾는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아버지하고 쫓아오고 아버지 난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나 이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잘 있죠. 아버지 곁에서 늘 잘 지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원망을 하고 아버지께 반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길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나중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우리나라 역사적인 신앙의 역사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고심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사랑을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헤쳐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